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 1장 첫 시작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에 속하게 된 이방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속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신약 시대에 이르러 이방인들까지 이제 포함하게 되었는지를 그 과정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자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하여 형성된 단일 공동체임을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 편지의 수신자, 즉 본 편지를 받는 자들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 교회에 이제 회람 서신을 보낸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에베소는 바울이 약 3년이나 머물면서 목회하였던 곳입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긴데 이 바울에게는 계속 전도 유행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그 기간에 3년이나 한 곳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굉장히 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 머물렀던 시간이죠. 그만큼 이 에베소는 바울에게 굉장히 뜻깊은 곳이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방 대부분의 교회들 내에는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성도들 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항상 갈등이 있었고 심지어 분열의 위험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까지도 포함하는 이 신약 교회의 본질과 의의를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유기체적인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일치와 연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문득 들 수 있는 질문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이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거주하고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이것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서 그 신령한 복을 가지고 내려오려고 노력해도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복을, 이 하나님의 복을,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어지는 오늘 말씀 4절과 6절까지에서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행동의 결과, 즉 선택입니다. 바울은 4절부터 6절까지 말합니다. 그러므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4절 말씀의 첫 시작이 곧이라고 나와 있죠. 곧 창세전에.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읽었을 때 유심히 들으신 분은 제가 좀 다르게 읽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곧이라고 나와 있는데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이 에베소서 1장 4절이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결국 4절을
3절에 대한 설명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구원의 복을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이 하나의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만 이 복이 베풀어진다라고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속에 한 가지의 목적을 품고 계셨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둘 다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은 명확한 하나님의 결정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음속으로 택하기로 하셨을 때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흠이 있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양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였음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거룩하고 흠이 없다면 사실 필요 없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교리적으로 용어를 쓴다면 선택교리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른 걸로 바꿀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굉장히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굉장히 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나쳐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굉장히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고 더 집중해서 여러분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선택 교리 때문에 시험을 받고 교회를 나가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아예 이 선택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택받은 자들이 있음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도 다음과 같은 딜레마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지만 어떤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선택하는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답변에 다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선택의 자유는 하필 침해받지 못하는 영역에 있어야 합니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 나의 아들이나 나의 딸이 가지고 있는 그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나의 자식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영원히 죽게 된다면 그때는 여러분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존중 못하죠. 내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그 선택으로 인해 그냥 적당히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죽게 생겼는데 그 선택에 대한 존중을 여러분들이 하시겠습니까? 목숨 걸고 뜯어 말려야죠. 그때는 그 자유를 존중할 것이 아니라 막아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답을 내릴 수 있을까요? 크게 보면 우리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이 문제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를 지니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사랑이 우선이냐 혹은 공의가 우선이냐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게 됩니다. 한 가지 성품이 우선한다면, 공의보다 사랑이 우선한다면, 혹은 사랑보다 공의가 우선한다면 다른 그 한 가지의 성품이 그에 비해서 완전하지 않게 되는 결론이 내려지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이 전체 그림을 우리가 인간으로서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퍼즐 맞춰보셨습니까? 막 1000피스짜리 퍼즐도 있고 훨씬 더 큰 퍼즐이 있고, 어떤 분들이 그것을 취미 삼아 하시는 분인데 저는 취미로 못 하겠더라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되고, 대체 이 퍼즐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나라는 것을 몇십 분간 고민해야 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렵습니다. 근데 정말 잘 맞추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맞추시다 보면 이 퍼즐 하나만 보면 대체 이게 뭔가, 이 그림이 뭔가라고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런 퍼즐인데, 하나 둘 맞춰다 막 이제 1000가지의 피스를 다 맞추다 보면 굉장히 멋들어진 그림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전체적인 그림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림이라면 우리는 작은 조각조각 한 피스 한 피스밖에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림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완전한 계획 가운데 더 좋은 방법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각을 인간으로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계획을, 그리고 완성될 그 그림을 우리는 인간으로서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전적으로 타락했고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에 스스로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복음의 진리와 영광에 대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선택적인 목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본문의 처음 시작에서부터 이것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사실 사람들이 제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선택하시는데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무슨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복음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니 적당히 예수님 믿고 적당히 교회 생활하고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다가 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적당히 살아가면 될까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하러 열심히 합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로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여 주셔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이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원천적인 근거를 제거해 줍니다. 만약 한 사람이 과거에 했던 어떤 행동 때문에 하늘나라에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전에 내가 한 사람에게 복음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라는 사실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갔다, 하늘나라에 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은 크건 작건 그 영광의 한 몫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전도해서 한 영혼이 돌아왔는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나 하나님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따지고 그 영광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선택받은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구원의 궁극적인 원인과 근거가 나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이러한 경우에 구원은 너무나 불안정적이고 굉장히 흔들리기 쉬운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칼빈이 이 양자됨의 교리에 있어서 구원의 안전함을 발견하게 되었죠. 여러분, 양자됨이 뭡니까? 양자가 된다라는 것은, 양자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를 양자로 맞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양자가 된다라는 것은 아버지 입장에서 절대 파기하지 않는, 그리고 이 양자됨의 계약을 절대 끊어버리지 않는 완전한 양자됨입니다. 끝까지 양자로 맞아들여서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도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우리는 지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받은 사실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내 행동과 관계없이 선택받고 구원받았으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고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도 있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선택을 받았다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하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4절 말씀에서 선택은 곧 어떻게 합니까? 거룩에 이르도록 합니다. 그러니 구원에 이르는 선택과 그리고 이 거룩에 이르는 선택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택과 거룩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죠. 여러분, 끝으로 이 선택은 우리로 하여금 전도를 하게 만들어줍니다. 굉장히 단순한 논리로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데 전도해서 뭐 합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저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사역하면서 아니 전도사 시절에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도 아니 전도사님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신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창세전에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대체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질문이죠. 굉장히 맞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이미 창세전에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이미 정해놓으셨고 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데 굳이 왜 우리가 힘들어서, 왜 거절감을 경험하면서, 왜 수치를 경험하면서까지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해야 합니까? 이미 주님께서, 완전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으로 선택하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게 뻔한데 왜 내가 전도해야 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갑자기 난감한 생각이 들죠? 당황스럽습니다. 얼굴이 빨개집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질문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선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작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격려를 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뒤이어서 10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및 선택에 대해서 바울이 확신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곧 우리 각자가 기도하며 복음을 나누게 될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중 한 명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고, 이미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을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오로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음을 기억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그리고 완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